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복음서가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소선지자라 함은 뭐 능력이 크고 능력이 작아서 뭐 능력이 큰 이사야는 대선지자고 뭐 지금 한 장짜리밖에 없는 오바댜는 소선지자가 아니라 장수가 짧아서 소선지자고 이사야나 이런 에스겔 이런 장수 넓어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대선지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오바댜의 복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제가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소선지서에서도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소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제가 늘 교회에서 추구하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상급 이 부분이 똑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오바댜의 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는 먼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잡아봤는데 먼저 서론적으로는 1절 말씀을 제가 읽었잖아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오바댜를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에돔 곧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2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에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오바댜의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과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자손 에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에돔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약의 소선지자를 통해서 옛적에 있는 그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를 할까? 결국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야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시고 가인보다는 아벨을 선택하셨을까? 지난번에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라면서 선택에 대한 자부심, 선민사상에 대해서 가진 자들에게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인데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말하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선택받지 못 우리가 보면은 저들은 이방인들이라 선택받지 못한 자들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도 형인 에서가 먼저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 에돔에서는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뭐가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반면에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영적인 욕심,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미워하고 왜 이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이것은 저들이 장자의 명분, 곧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한 이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멸시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에돔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첫째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성경에 보면은 첫째 힘이 강하게, 가인도 그랬고,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늘 말씀을 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 뭐 그거 그까짓 거 뭐야 하면서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내가 당장 배고프고 내가 당장 지금 먹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아이 그것까지.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아이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뭔가 막 그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우린 뭐지? 이러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이 장자의 명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에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택하신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곱이 사랑받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쟁취했단 말입니다. 천국을 침노했단 말입니다. 천국을 사모했어요. 천국에 대한 부분을 구원받은 백성이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 오베데스를 몇 번 읽어보면서, 그리고 여러 부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요,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뭐 잘 나가는 방법,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향해서 목회자가 설교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들 이 장자의 명분 속에는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난해도 못 배워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명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왜 에돔이 그렇게 미워하는 대상이 되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민사상, 나는 택하신 족속이라 생각하면서 그 명분에 대해서 그걸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멸시받는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이것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누군가에 발견되어서 뺏기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왜 에서가 그렇게 망하게 되었을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엔 에서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부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정말로 산 경험을 했잖아요. 막 세상의 축복을 받는 엄청난 그 경험을 했는데 진짜 주님 앞에서 뭐랬습니까? 다 내려놓고, 여러분 보세요. 쉽게서 막 배에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혀서 이거 파다 보면은 막 수억을 버는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무엇이 소중했을까? 이 장자의 명분이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자, 더 깊이 들어가서 두 번째 보면요. 지금 오베의 복음이 말하는 것은 에돔과 에서를 야곱을 말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는 에돔과 그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에돔은 에서는 악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했고요. 또 이 야곱은 의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왜 받은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이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붙들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의인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 칭의, 이신 득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돔 족속은 에서의 족속 에돔이잖아요. 이 에서의 족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악인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소유한 자예요. 장자의 명분을 붙든 자예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이 구원을 붙든 자들,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까짓 것이 뭐야? 아니 구원은 10원보다 작은데 이 구원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것이 어떤 결코 세상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될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뭔 도움이 됩니까? 흔히 우리가 빵이 됩니까? 물이 됩니까?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는 뭐 돈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그까짓 거 그냥 흔히 세상 말로 개나 줘버려. 여러분들, 왜 악인이 악인 되냐면, 여러분들 이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자의 명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단 한 가지 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싸구려 취급하고 이것을 그냥 내버린다면은 팥죽 한 그릇 팔아먹고, 세상 말로 말하면은 돈 100만 원에 팔아먹고 1000만 원에 팔아먹고 1억에 팔아먹고 10억에 100억에 팔아먹는다면은 구원이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구원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것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도 굶지 않아요. 굶기지 않으신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구원받은 백성은 철저하게 장자의 명분을 붙들어야만이 의인의 인정받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오바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악인은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째, 이 악인은 교만합니다. 3절 보세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나니 너희 중심이 교만이 너를 숙였도다.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이 에서의 자손을 멸시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는 이 중심 속에 하나님 그것을 교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대 어느 정도 교만합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 깃들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들 사단의 그 힘이 어떻습니까?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자랑을 하죠.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면 별 사이 깃들지라도 네가 그렇게 네가 교만하고 잘났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끌어내리라. 악인은 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 오바댜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평경에 이르게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에 대한 징벌을 말씀. 왜? 너는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악인의 모습은 뭡니까? 침략근성을 갖고 있어요. 침략근성. 남을 빼앗는 것.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침략근성을 가졌습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살려 침략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것들이 악한 것들. 때로는 물질 가지고, 때로는 자기 재능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악인은 망한다는 이 사실, 시편 1편 6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분명히 오바댜의 복음도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멸시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왜요? 10절 보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에서를 싫어한다고요? 야곱을 힘들게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의인입니다. 의인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뭐고 악인이 뭐고, 장자의 명분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싸구려가 돼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믿고 나가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왜 저들이 모를까요? 그것은 오바댜의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략근성을 갖고 지금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 반드시 내가 망하게 하리라. 그런데요, 보세요. 의인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서서 심판을 받는데요,
당연히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얘기했고, 의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17절에 쭉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한, 그리고 거기에 상급을 분명히 누릴 것이다.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 근데 에세 족속은 뭐라고요? 초계가 될 것이다. 다 산산이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세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시온산에 들이고 악인은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 지옥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모든 것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 블레셋,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렵게 했던 족속들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돼요. 이것은 바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서 장자의 명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오바댜 복음이 뭐냐면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에서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중히 여겼던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됐다잖아요. 이 장자의 명분을 잘 가졌던 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멸시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 했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은 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울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어떤 문제, 야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원 메시아, 구원주를 찾았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의 구원, 어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마치 그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니까, 이 애굽 나라를 통해서 고난당하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 앞에 막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 불쌍히 구원시켜 주잖아요. 근데 결국은 출애굽에 대한 사건은 결국 우리 가운데는 이 땅을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출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결국은 세상을 출발해서 결국 우리의 목적지를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야 정말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진짜 이곳저곳 나타나면서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시네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 아직까지도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세상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 지금 오바댜 복음서에는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소선지서를 보면은 자꾸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정말 이렇게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맨날 죽인다 다 없애버린다. 결국은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란 이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에 맞게끔, 그 시대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다음 주에 요나서라겠지만
요나 시대에 맞게끔, 오바댜 시대에 맞게끔, 하박국 시대에 맞게끔, 말라기 시대에 맞게끔 결국 뭘 얘기하느냐? 복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 장자의 명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는 결국은 의인의 길에 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자는 악인의 길에 서고 망할 것이다. 결국은 세상 나라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완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것을 외쳐야 된다고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이 말씀 속에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이 원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불뱀 사건도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리게 돼. 결국은 구원주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구원주를 바라봤습니다.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나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복음서란 말이죠.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에서처럼 하고 있는가, 야곱처럼 하고 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입니다. 내가 귀중하게 여길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굉장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금덩어리보다, 세상의 나라보다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자의 명분을 붙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 칭의, 할렐루야, 의인이라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21절에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께 속한 나라가 어디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킹덤 오브 갓. 결국 세상의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지지 않고 부패치 않고 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이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소홀하게 팔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 장자의 명분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의인,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져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의인이다 인정함을 얻고, 의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대저 여호와의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시편 1편 6절이죠. 그러나 악인은 망하리라. 세상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오바댜의 복음, 오바댜가 말하는 이 복음이 이름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 오바댜의 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나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